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철륜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계명. 그렇게 해서 세로 가로 이렇게 말하죠. 가로계명.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주님과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보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편 138편 3절에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 말이죠, 응답하시겠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오듯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핍박하며 저주하는 관계는 서로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축복이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차원이 확 달라집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면류관이 빛납니다.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 잘 만나서 관계를 잘 맺어서 죽을 자가 산 자도 있고 각색의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은 사건도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게 된 자,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잘 낸 자를 만났어요. 오직 예수, 그는 능력자다, 그분 만나면 산다, 이런 소문을 잘 내는 그런 피스메이커와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와서 옷깃을 만짐으로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감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케오도 누가복음 19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예수께 나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구원의 가정, 변화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도 납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계집종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수행하는 수행원들도, 주변 인물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주의 종 엘리사를 만나 7번 요단강에 목욕하는 순종함으로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변 인물 수행원들이 장군님, 저 엘리사 목사 단칼에 목을 뱁시다. 우리 장군님이 누군데 감히 말이요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래?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요? 그런 자들을 주변 인물 친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남한 장군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장군님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판인데 깨끗이 칠하는 거 자존심 버리고 한번 목욕하시죠. 이렇게 긍정적이고 항상 적극적인 주변 사람들과 교제했기에, 그분들을 데리고 갔기에 순종함으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변 정리 잘 하십시오.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 주변 정리가 엉망진창인 분들이 많아요.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교제하고 사나?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그 중심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이 말 속의 화목은 불평, 원망, 짜증, 비판, 이건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용서, 화해, 품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는 화목이 될 수 없거든요. 화목하라는 말은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목의 단어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산복음 가운데 첫 번째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될 때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100만 번, 1000만 번 이 설교를 들어야 뭐 하십니까? 실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다시 돌이키고 결단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평안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목 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는 화목이 진짜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지요.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목사죠. 그렇지만 저도 화목하기가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간구할 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 몫이고, 그건 자기 복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기 몫이고, 저에게는 기도하니까 다 용서해라, 덮어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주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속의 피로 구속받고 곧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은 금,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보혈로 된 것임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명예와 돈, 금덩어리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불쌍한 미문에 앉은 뱅이를 향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애칠 때에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화목 곧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본문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의 피로만 헐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도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의 피로 영생 참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보면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님의 피가 생명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고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도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없애주고 우리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이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의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화목하면 인간관계에도 화목하게 돼. 왜 인간관계에 화목이 안 되고 원수 같고 입만 열으면 비판하고 쓴소리만 하고 그럽니까? 습관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중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과의 관계도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화목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그 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자기를 판 형제를 만났을 때 얘 왼수더라,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니?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돈 주고 팔아먹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감옥까지 갔다 오고.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인 말씀입니다. 왜 남을 용서할 줄 모릅니까? 왜 화해할 줄 모릅니까? 왜 남을 칭찬할 줄 모릅니까? 왜 자꾸 허물만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삽니까? 오늘 여러분, 인간 쓰레기같이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되었기 때문에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세요. 화목의 사람이 되었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까지 끌고 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약복강변에서, 얘들아, 전부 다 돈도 있겠다, 자식도 많이 낳겠다, 저기서 지원 부대를 동원하자, 그리고 전투 준비하자, 초전 박살 내자, 어떻게 저 형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한두 뼈가 이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창세기 32장 29절,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고 결국 에서와 화목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어떻게 어금맞췄는지 모르지만 그와 입맞추고 서로 사랑으로 퐁퐁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맞을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화목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잖아요. 자기만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끼리도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21절에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떠나고 마음으로 원수된 것 버리게 하려고 화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으로부터 행동으로 옮겨지고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사탄들이, 마귀들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복 받는 꼴을 못 봐요. 천국 가는 꼴도 못 보고요,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본다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못 본다고요.
성도들이 잘 되고 주의 종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엄청 따랐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배신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행동으로 옮겨서 나중에 예수를 돈 주고 팔아먹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나와 죽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탄의 역사, 쑥덕, 불평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도는 누구든지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원수가 있을 때 약복강변의 기도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으로 계속 자손들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화목하라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즐거움으로 서게 하려고 흠없이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유다서 1장 2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살게 하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5장 27절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지혜로운 자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전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10년 100년을 교회 다녀도 직분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천국 못 가면 마땅 허탕이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 등불 기름 준비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요한복음 4장 35절 알고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본문 23절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확신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닌 실천하는
말씀대로 사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적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지세요. 수로분이게 여인처럼. 맞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여자예요.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귀신 들려 발작하는 딸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가버나움 백부장 보세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아이 낫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100% 신뢰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 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은 반듯합니다. 삐딱하게 살지 않아요. 탄탄합니다. 누구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받들어요. 포지션을 지킨다고요. 사명을 완수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 룻처럼 시므온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케오처럼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신앙, 자존심 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신앙.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 보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 자존심 다 버리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주님께 부르짖다가 눈이 떠야 합니다. 끝까지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는 죄인을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주의 종들이 바울처럼 누구 성도 이름만 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자가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저렇게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감사의 신앙을 가지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해서 몸으로 헌신하세요. 몸으로 헌신. 입술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세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